아멘. 오늘은 새 삶을 찾은 여인, 새 삶을 찾은 여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골에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들도 다 출가해서 객지에 살고 나이 많은 이 권사님 한 분만 시골에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참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옆집에 자칭 무신론자라고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늘 낙일 이 권사님 놀리고 이 권사님 힘들게 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그런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조금만 아프면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아프냐고 그러고, 텃밭에 조금 곡식이 좀 안 되면 기도했다면서 왜 이 모양이냐고 막 그러면서 이 권사님을 늘 힘들게 하고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하는 기도를 이 할아버지가 듣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 할머니가 이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객지에서 자녀들이 그래도 돈을 조금씩 보내오는데 이번 달에는 돈을 안 보내서 당장 오늘 저녁에 밥을 해먹을 쌀과 반찬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오늘 꼭 쌀과 반찬거리를 하나님이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몰래 엿들은 이 할아버지가 옳거니 하고 장에 가서 쌀을 한 대 사고 반찬거리를 좀 사가지고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할머니 마당에 대문 앞에 거기에 살짝 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딱 나와서 그걸 봤어요. 풀어보니까 쌀하고 이렇게 반찬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도 빨리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쌀과 반찬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막 마치는데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쌀과 반찬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다 놨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 권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셔서 나를 돕게 하시고 때로는 마귀 사탄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로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할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지혜로 이렇게 물리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그 성전 입구 계단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 도중에 한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왁자지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멈추고 그걸 봤더니 한 벌거벗은 여자를 개 끌듯이 머리채를 쥐어잡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가운데 이제 내팽개쳐 놓고 주위에 쭉 둘러서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한 자는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것은 그냥 지금이 아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중에 이처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자 그들이 멈칫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바로 돌을 던질 기세였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라. 그래야 전부 손에 돌을 들고 있다가 멈칫하면서 어른들로부터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이 여자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냥 돌을 내려놓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가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가버리고 한 명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죄를 묻지 않겠으니 너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분명히 그날로부터 새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죽음 직전에서 나와서 이제 살아났으니 자기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죄 안 짓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새 삶을 살게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새 삶을 찾은 여인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는 가로로 묶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간주가 왜 가로로 묶여져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사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이 똑같은, 다른 데는 똑같은데 이 구절만 빠진 요한복음 사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처럼 어떤 사본을 기록한 사람은 이걸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빼려고 됐는가? 바로 우리 교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면 좋은 뜻으로 보면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간음죄를 예수님이 마치 아무 죄도 아닌 것처럼 허용한다는, 그래서 간음죄 지어도 되구나, 이런 오해를 살까 싶어서 많은 성경 사본 기록자들이 이 부분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왜 꼭 넣어야 되느냐, 뺐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기록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 아기를 낳았다.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선조에 나와 있는데, 근데 자세히 우리가 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는 부부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느냐.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믿음으로 산 왕입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이 같은 왕이 없고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칭찬했던 그도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로서도 지을 수 없는 간음죄와 그걸 숨기려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도 뺐다면 다윗이 얼마나 더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을 것인데, 성경은 여지없이 그 부분을 안 빼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 했다가 나중에는 욕을 하고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나 그런 인간, 그런 엑스 모른다, 이렇게까지 한 부분을 성경이 왜 그대로 기록했는가? 이건 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도 빼려고 의도를 했다고 성경은 가로를 쳐놓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모든 우리의 인간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성경이 정확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에서 이 말씀 중에서 좀 의심스러운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데 왜 남의 간음 현장을 마치 기다리거나 있었다는 듯이 거기에 있다가 그 여자를 바로 그냥 현장에서 잡아왔는가? 성전에 있어야 될 그들이, 그것은 아마 분명히 그들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올무를 씌워서 죽이려고, 그래서 어쩌면 이 여자에게 남자를 매수해서 이 남자를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케 해서 이 여자를 또 이용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런 우명한 정말 간교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로 의문점은 남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음은 남녀가 같이 해야 되는데 여자만 끌려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남자 여자 둘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만 질질 끌려왔지, 남자는 도망을 갔는지 놔줬는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강교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뒤로 남자는 보내버리고, 지금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자만 불쌍하게 현장에서 붙들려 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들, 대기업 임원들 큰 도덕질을 해놓고도 다 도망갑니다. 그저 잡히는 사람은 누구냐? 불쌍한 서민들이고
빵 훔치고 생계형 절도범들은 그저 잡혀서 빠삐용처럼 그냥 큰 죄로 묻고, 큰 도둑질은 다 도망가 버리고 빠져나갈 구멍을 다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그런 또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 왜 현장에서 돌로 안 쳐 죽이고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예수님 앞까지 왔느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신명기 22장, 하나님이 주신 지엄한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쳐 죽이면, 현장에 죽이면 되는데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쳐 죽이지 말고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다 해서 예수님을 함께 죽일 것이에요. 그런데 죽이지 말고 죽이라 그러면, 당신은 이제까지 모든 죄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라 했는데 오늘은 또 왜 말을 갑자기 바꿔서 사랑과 용서는 없애버리고 죽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죽이라 그래도 걸리고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올감이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바로 잡혀서 지금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옷도 벗겨지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오면서 얼마나 발로 차고 또 진이겼는지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옆에서 웅성거리는데 그 말이 보면 어느 동네 여자여, 네 집 딸이여, 누 각시여 하면서 그 비웃음과 안양거림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제 자기는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지금 그 죽음의 공포에 지금 있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빨리 이 여인에 대한 답을 주라고, 쳐 죽일까요 말까요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허리를 숙여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뭔 글을 쓰셨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그냥 혈안이 돼서 돈을 들고 빨리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잔인합니다.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 사람들이 닭 싸움을 시킨다고 그래요. 닭 2마리를 딱, 싸움닭이라고 그래요. 닭 2마리를 딱 갖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닭이 서로 그냥 싸우는데 그 닭의 그 발이 독수리 발처럼 돼 있고 부리가 그냥 막 우리로 말하는 뭐 새스랑 같은 그걸로 그냥 서로 달려서 핥히고 뜯고 하니까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닭은 죽겠죠.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돈을 걸고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청도에 가면 소싸움이 있어요. 소 2마리가 또 막 그냥 그 뿔을 그냥 갈아가지고 오랫동안 훈련해가지고 그냥 서로 소가 피를 흘리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걸, 그걸 또 좋아라고 그냥 구경하면서 와우하고 돈을 걸고, 그것도 국가에서 뭐 민속 명목으로 장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TV에 보면 시청률 높은 경기 중에 K1인가요?
일반 건투도 아니고 레슬도 아니고 진짜로 그냥 손발로 그냥 차고 그냥 막 실제로 하는 싸움이 있어. 그거 뭐 무섭습니다. 그냥 발로 걷어차고 그냥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피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쓰러지고 그냥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것을 좋아라고 보는, 오늘 또 지금 이 여인의 피를 보겠다고 지금 손에 돌을 들고 던지면 피가 솟고, 또 그냥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좀 즐기려고 구경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 이 여자가 너희보다 더 죄를 더 지은 사람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우리가 청문회를 합니다. 뭐 대통령이 장관이나 고위 관료를 우리가 임명하기 하려면 법에 청문 절차를 거치라. 그럼 청문 절차를 거치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분은 그래봐도 이제까지 참 정직하고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 뒷조사를 했는지, 그 사람이 언제 무슨 죄를 지었다, 뭐 작게는 위장점유를 했다, 탈세를 했다,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과 사실, 땅 투기를 했다, 자녀 이장전입을 했다, 뭐 이런 정과가 있다. 그러면 거의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저희들도 놀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언제 저런 죄를 저지르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구나, 다 있구나. 비단 그분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게 그러지, 만약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간만 24시간 비디오를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들 때까지, 어쩌면 우리 일생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의 일생을 비디오로 다 찍어 놓으면, 그것을 싹 비춰준다면, 여러분 오늘 누구 한 사람 꼭 집어서 너의 뭐 한 달간만이라도 행적을 딱 비디오로 찍어서 여기다 오늘 자 이분의 한 달간의 한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일만 하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았나, 그분이 많겠습니까? 아니 뭐 오메 저 사람이 저런 일도 하고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한 달을 살았나,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론 까딱 이 말도 잘못하면 양심이 묻은 사람은 나 죄 안 지었어, 그래 나는 돌 던질만 하고 던져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조명해서 너 어릴 때, 청년 때, 어느 때 다 죄, 이런 죄, 부끄러운 죄 안 들켜서 망정이지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 마음을 조명해 주니까 오늘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들은 건 오래 살수록 더 자기의 죄와 허물이 많았을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니까 아이고 나도 저 여인만 못하구나,
내가 저 여인에게 돈 돌릴 자격이 없구나 하고 바로 돌을 내려 버리고, 젊은이들도, 얼마 안 산 젊은이들도, 내가 얼마 안 살았지만 내 돌아보니까 나도 추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두 사람만 존재한다. 두 죄인, 모두 죄인인데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만 있다. 들킨 죄인은 교도소에 가 있을 것이고, 안 들킨 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가슴에, 마음에 죄인의 낙인은 이미 찍혀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건대 물론 여기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지만은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죠. 여자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죄 지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간음죄를 안 지었다, 깨끗하다고 할 자는 있습니까?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내 사람 안 죽였다, 나 살인죄는 안 지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나 사람 안 죽였다. 자,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칼로 약으로 남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미워할 때는 벌써 그 마음속에 저 사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을 막는 것이 미워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살인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떳떳하게 살인죄 안 지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골로새 3장 5절 시작.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저와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데 나 우상숭배 한 번도 안 했다, 나는 제사 안 드렸고 어디 가서 절 안 했다, 그러지만 성경은 탐심, 욕심을 과하게 부린 거, 좀 더 돈 좀 벌자, 좀 더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예배 못 드려도 내가 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여러분 우상숭배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 던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 깊이 저와 여러분을 꼭 비추어 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꼭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좀 따끔하게 한 말씀은 하시고 용서하시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너 그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죄를 지었냐? 너 죄를 너가 아느냐?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 조금 따끔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그걸 빼려고 하는 우리 교회사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시간 한 사람도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맨 나중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확실한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한 번 더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준 겁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새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인생다운 삶을 살아라 하고 그 여인에게 주문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물론 그 후속편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온 사람은 특가 새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깨끗한 사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 복음에 눈뜬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새 삶을 얻으니 어둠에서 빛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줄 여러분 아시고, 저와 여러분도 내 남은 생애를 늘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더 새로운 삶, 더 복된 삶을 향하여 전진하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